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즉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슨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재주나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섬기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나 또 그럴 만한 자기가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내게도 그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내가 그것을 욕망하고 욕심내고 또 그럴 만한 내가 자격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지금 은혜에서 주신 것이고 안 주셔도 그게 뭐 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전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교만하고 이럴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맡겨주신 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는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8절 9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그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서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 나에게 일꾼이 되게 하신 그 목적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으로 자기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인 거고요. 지금 감격에 복받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서 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그가 바울이 하나님이 붙들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그냥 복음의 사실은 미쳐 사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면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고된 삶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것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무슨 기대하거나 바라보거나 꿈꾸는 무슨 삶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를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였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방인의 자기 동포나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그를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이걸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이방인들은 이전까지는 이 땅의 삶이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모든 풍성함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 풍성함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의 삶은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고 땅의 것을, 그리고 동전소리에 민감한 그냥 그 인생이 그게 전부였던 삶이죠. 아무도 그게 관심을 갖질 않아요. 관심을 갖는 정도는 그냥 동전 몇 푼 적선하는 것, 그 정도의 관심이 있는 사람,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갖고 지금 이 주목하고 있고 바라는 그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랬더니 어떻게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언제 이 사람이 걸어봤겠어요? 언제 이 사람이 뛰어봤겠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이 걷고 뛰는 이 삶은 이전까지는 자기와 상관없는 삶이고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이러한 이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은 꿈도 못 꾸는 삶이었죠.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당시 이 지체장애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라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갈 수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삶입니다. 간다 할지라도 혼자 어떻게 가겠어요?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인생에 새로운 삶이 열려진 거예요. 이 시작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알았는데 나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풍성함은 없다고 이미 단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 이러한 풍성함을 한 인간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내가 애쓰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애쓰고 찾으려 해도 구걸하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크게 삶의 전부인 것이죠. 근데 주님의 능력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9절에 또 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베풀으신 목적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진, 즉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그 계획, 숨겨진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여기서는 새로운 표현을 썼어요. 드러내게 하셨다. 그래서 포티사이, 그래서 드러내게 하셨다. 그래서 8절에는 전하는 자예요. 그것은 선포의 이 중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깨달음에 거기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요. 깨닫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이 전하는 자로 감당한 것에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깨달음의 역사가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다메섹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길에 그가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심,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사명까지 감당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럴 때 복음이 비로소 깨달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간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지식이 넓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걸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온전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